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간경 제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페이지가 52페이지죠.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것 조금 복습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품은 다라니 자제양 보살품이지요. 부처님께서 다라니 자제양 보살에게 수행에 대해서 또 대승보살의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살이 수행을 해야 할 사종의 영락 장엄에 대해서 공부했지요. 자, 계장엄, 그 다음에 삼매, 계정해잖아요. 삼매 장엄, 그리고 지혜 장엄, 그리고 다라니 장엄에 대해서 각각 10가지씩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살이 갖추고 있는 8가지 광명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각각의 8가지씩 총 64가지를 이렇게 또 설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처님께서 보살이 가져야 할 그 자비로운 마음을 16가지를 어떻게 가지는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32가지의 악한 업을 조복시키는 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보리란 무엇인가? 보리는 지혜잖아요. 근데 이 보리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비와 보리를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복습을 조금 해보면은 큰 자비는 행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그 부처님의 자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뭐 행해야 한다든지 또 내려고 한다든지 그래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는 자비행을 하고도 자비행을 했다는 전혀 상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비를 내었다, 자비행을 했다 또는 행하였다 하는 그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왜? 부처님 행 자체가 자비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리와 대비에 대해서도 이것은 평등하여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차별상이 일어나면은 중생심입니다. 여러가지 중생들은 선과 악이라든지 또는 좋고 나쁨, 시비 이런 것을 막 가립니다. 하지만 중생과 또 부처가 뭔지 이렇게 막 가리잖아요. 하지만 부처님의 경지에 들면 모든 것이 마음 자체가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의 경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생과 부처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다 부처인데 저 마음속에 청정한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데 번뇌의 구름 때문에 깨우치지 못해서 그럴 뿐, 그래서 번뇌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너무나 가엽시 여기고 비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그들을 그 부처의 길로, 번뇌와 모든 그 때를 벗어나는 길로 인도해 주고자 하는 마음을 내시는 겁니다. 그 법을 계속 지금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위 없는 보리라는 것은 두 가지로 말했는데, 뿌리가 없다, 그 다음에 머무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리라는 것은, 자, 뿌리는 뭐냐면 악연, 나라고 하는 생각, 아상, 이런 것들이 뿌리 깊이
중생심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는 것이 보리요. 그것이 없는 것이 보리요. 또 머무름이라는 것은 네 가지 뒤바뀌는 생각. 모든 것이 무상한데도 다 변하는데도 항상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가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원래 이 질서가 무상하다, 상이 없단 말이에요. 상이 없는 것인데 불구하고 상이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곤데도 뭐 즐겁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뒤바뀌어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마음 청정을 하면 참 열반의 세계에 정말 고요하고 평안하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렇게 살면 뭐가 좋냐고. 좀 찌지고 뽑고 살고 해야 그게 인간미가 나지. 이렇게 하면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곳이 좋다, 이성이 좋다, 저성보다 이성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고통받는 것 자체를 어쩌면 즐기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참 가엾이 여겨서 부처님께서 그 길을 벗어나는 길을 이렇게 계속 이 경을 통해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리는 청정하고 고요하다. 지난번 시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좀 복습하는 겁니다. 지난번 시간에 청정하고 보리는 청정하고 고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청정은 뭔가 하면 내 마음을 안에서 탐심이나 썩냄이나 어리석음이 일어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을 청정한 마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고요하다는 것을 뭐냐면 바깥 경계,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것을 고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정은 내적인 문제, 고요는 바깥 경계에 따르는 데 대한 전혀 움직이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청정한 마음과 고요한 마음이 누구나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 속에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번뇌의 구름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애께서 큰 자비심을 일으켜서 바른 법을 연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자 페이지 52쪽을 펴 주십시오. 같이 강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성남자야 대저 보리란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그래서요.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이것은 중생의 입장에서 이렇게 또 중생과 부처 이런 것을 나누는 버릇,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중생은 법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애는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알게 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취하지 않는가? 열애는 일체 법의 피안과 차안과 피안. 차안은 이성입니다. 이성. 우리가 잘 이곳이고 피안이라는 것은 열반의 세계 이런 것을 말합니다. 열애는 일체 법의 이 차안과 피안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일체 법은 차안과 피안을 떠나고 또 열의 세조는 여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과 부처를 따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평등하게 보는 것입니다. 자, 평등한 마음을 낸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것을 버리지 않는가 하면은 일체 중생은 법계를 알지 못합니다. 고로 열애가 가르쳐서 다 알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지 않는다 하느니라. 열애가 여기에서 큰 자비를 일으켜 바른 법을 연설하면 오직 중생들로 하여금 이 두 가지 법을 알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는 그 내용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고, 어쨌든 모든 것은 뭐냐면 이 방등경은 모든 중생을 부처로 이끌어주는 경,
또 보살이 어떻게 하면 중생을 제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인가, 그러려면 자기 마음을 어떻게 보살 마음을 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선남자야 대저보리라는 것은 생각이 없고 인연이 없다. 어떤 것을 생각이 없다 하는가? 안식 내지 의식인데, 이제 안개, 눈으로 보고 생각을 일으킬, 눈으로 보고 눈으로 빛을 보고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안식이라고 해요. 귀로 듣고 생각 일으키는 것을 이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코로 냄새 맡고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비식이라고 하고, 혀로 맛보고 이게 무슨 맛인가 아는 것을 미식이라 하죠. 설식이라 하면 설식. 그 다음에 몸으로 보고 몸의 느낌을 보고 알아내는 그런 어떤 의식을, 생각을 신시라고, 신식.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뇌로 일으키는 것을 의식이라 하잖아요. 그렇게 내는데, 그런 것을 내면서 여러 가지 상을 일으켜요. 어떤 상이냐면 반드시 그걸 바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중생들은 7세기에서부터 무의식적으로 뭘 일으키냐면 탐심이나 썩냄이나 어리석음을 냅니다. 좋은 것은 취하려고 하고 싫은 것은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또 마음을 냅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나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상을 짓습니다만은, 그런 그런 상을 보고 우리는 법성이라 하지 않는다. 법의 성스러운 법의 성품이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법 가운데에서 알지 않고 보지 않는 까닭에 지착감이 없으니, 그래서 뭔가 여기서 말한 법이라는 것은 육경을 만나고, 그리고 6가지 육식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법이라고 해요. 늘 얘기하지만 그걸 제법이라고 해요. 이 제법을 일으킬 때 착을 하지 않는다는 거라. 어떤 그 좋고 나쁨에 내가 보고 느끼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어디에도 취착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취착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인연이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취착을 하게 되면 하나의 그 좋아함 때문에 하나의 인연이 생긴다.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좋아하는 것이 떠날 때 괴롭잖아요. 고가 일어나잖아요. 싫어하면, 어떤 것이 싫어한다면 싫어하는 것을 만날 때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연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예 취착하지 않으면 인연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모양이 없고 인연이 없는 것을 성행이라 한다. 성스러운 행위라 한다. 모양이 없고 인연이 없다는 것은 뭔가 하면 어디에도 집착을 하지 않고, 인연이 없는 것은 인연을 지은 나쁜 인연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쁜 인연을 만들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쁜 인연을 만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성행이라고 하는가, 성스러운 행위로 하는가, 이른바 3개의 행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자, 3개의 행이 욕계, 색계, 무색계, 그것도 다 하나의 깨닫지 못한 중생들의 세계 아닙니까? 물론 욕계는 욕망이 아주 많은 세계, 그 다음에 색계는 욕망을 좀 떠났지만 그래도 미미한 번뇌가 남아있고, 무색계는 뭐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지만 그래도 정신적인 세계에 있지만 그래도 완전한 해탈에 가기에는 조금 남아있는 미미한 번뇌가 남아있는 세계다 말이지. 그런 것까지 다 떠난 것을 보고 성행위를 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이러한 성행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중생들은 그 성행을 하지 않죠. 욕망이 쌓여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고 하는 판에 뭘 그걸 하겠어요. 열애는 이에
큰 자비심을 일으켜서 바른 법을 연설함으로써 중생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중간쯤 봅니다. 선남자야 대저보리라는 것은 이 삼세가 아니며 삼세가 아닌 것을 삼등이라 한다. 이때 삼세란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데 여기 보면 자세하게 설명해놨습니다. 과거에는 과거의 것을 뜻을 새기고 지나간 것을 꼼꼼히 되짚는단 말이지. 미래는 아르마리 걱정하는 거죠. 미래 어떻게 될까 이렇게 미리 자기 지식을 동원해서 막 아르마리로 미리 판단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일으키고 또 현재 내가 너무 즐겁다. 그럼 그 좋다 하면 거기에 막 취착을 하고 탐착을 하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삼분이라 그러는데 이런 삼분을 하지 않고 이렇게 뜻은 과거입니다. 아르마리는 미래입니다. 탐욕은 현재입니다. 여기서 머무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과거의 뜻에도 과거에 지나간 뜻을 막 새기면서 후회하고 막 탄식하는 그런 것도 없고 또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아르마리로 자기 지식을 동원해서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그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현재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것. 현재에 너무 집착해도 안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집착하여 머무는 것이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삼능이라 모든 것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구하지 않고 현재를 사랑하지 않는다. 만일 삼세를 다 평등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른바 이것을 바른 소유란다. 평등하게 본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집착하지 않아. 있는 그대로 모여 알아차림할 뿐. 열애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평등한 소견을 얻게 하여 하기 위하여 큰 자비를 일으켜서 바른 법을 연설하느니라. 그 중생과 이 깨달은 자의 차이점은 중생들은 자신도 모르게 육根과 육경이 부딪혀서 육식이 일어날 때 자신도 모르게 탐심과 썩냄과 리스금을 막 내는 거예요. 하지만 수행자나 깨달은 자는 그 육根과 육경이 만날 때 육식이 일으킬 때 어떻게 하냐면 항상 알아차림을 하며 가만히 봅니다. 관찰을 해. 지와 관을 해. 그것이 깨달은 자하고 수행하는 자지. 지관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을 잠시 일으켰구나 하면서 나의 마음속에 탐심이 일어나면 탐심이 일어났구나 하고 이렇게 스스로 점검하면서 하다 보면 그것이 깨우치거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남자야 대저보리라는 것은 몸이 없고 함이 없어서 안식계가 아니며 내지. 자, 여기도 안식 나오지요. 이게 뭐냐면은 대저보리라는 것은 몸이 없고 함이 없어서 몸도 없고 함이 없다는 게 이제 강조습니다. 몸도 없고 함도 없다. 몸이 없다 말은 무하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자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몸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함이 없단 말은 내가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을 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계가 아니며 안식계 눈으로 생각을 일으키는 세계 내지 의식계. 자, 눈으로 생각을 일으키고 안식계, 귀로 일으키면 이식계, 코로 일으키면 비식계, 혀로 맛을 보고 생각을 일으키면 설식계, 몸으로 일으키면 신식계, 그 다음에 의식계, 중간 거를 생략해버리고 앞에 그 안식계와 내지 의식계가 아니므로 이것을 몸이 없음이라 한다.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안식기가 완전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몸이 없는데 무한데 뭐가 생기겠습니까? 있어도 육근의 육경을 만나서 잠깐 일으켜도 그것은 쉽게 말하면 풀잎이 맺히는 이슬처럼
잠깐 허공에 맺힌 구름처럼 잠깐 인연 따라 잠깐 생겨난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 인연 닿으면 또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것이 그 흐름이거든. 자, 어쨌든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다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아서 삼상이 없으므로 이것을 함이 없는 것이라 한다. 그러니까 몸이 없다는 것은 무하다. 무하니까 당연히 몸이 없으니까 몸이 없는 거지. 몸이 없단 말이냐. 무하니까 몸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없으니 안식계나 이식계나 뭐 의식계나 있을 수가 없죠. 그렇고 그런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을 우리가 보리라 한다. 무상과 무하를 깨달은 보리란 뜻이요. 그 다음에 삼상이 없으므로 삼상은 세 가지 상이라고 지난번 아마 몇 시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삼상, 맨 처음에 표상, 그 다음에 형상, 그 다음에 체상. 자, 표상은 뭐냐? 먼저 연기가 나면 불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표상. 그 다음에 형상은 모양. 둥글고 네모나고 길고 짧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체상은 그게 본래의 성질을 말하죠. 자, 불이라는 성질은 뭐냐? 다른 물건을 뜨겁게 한다든지 태우는 역할을 하죠. 태우는 그 성질이 있잖아요. 그 성질을 체상이라 합니다. 아무튼 이 삼상이 없으므로 이것을 함이 없는 것이라 한다. 세 가지 성질이 없어. 뭐가 없으면은 집착이 없고 또 모든 것은 원래가 몸뚱아리란 내가 지금 현재 스님이 설법하고 있지만 이 몸도 언젠가 많이 길어봐야 얼마 가겠어요. 얼마 안 가서 다 사라지고 만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보고 이 강의 듣고 있지만 이 자체도 무상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 무상하지만 이 짧은 시간에 뜻있는 부처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참 깊은 뜻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선남자야 모든 법의 성품은 성품이 없는 것이라 한다. 모든 법의 성품도 원래가 없는 거예요. 성품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때 법이라는 것은 뭘 법이라 하냐면 이걸 법이라 합니다. 자, 모든 법이라 할 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육근 6가지 감각기관이 육경 6가지 대상을 만나서 육식을 일으키는 것을 일체법이라 한다. 일체법의 성품이 없잖아요. 무한데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만일 성품이 없다고 하면은 곧 두 가지가 없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보리는 몸이 없고, 보리라는 것은 지혜죠. 보리는 정말 지혜로 보는 것은 몸이 없고 무아를 우리가 정득하는 겁니다. 무아를 정득하고 그 다음 함이 없느니라. 무아를 정득해서 무상하기 때문에 항상 변화하고 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무상함으로 집착하지 말거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진리예요. 그것이 진리다. 집착하지 말거라. 그 내용이 바로 두 가지다. 몸이 없고 무하고 무상이니 무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그 말을 여기서 함이 없느니라. 함이 없다. 함은 어떤 내가 원하는 말을 해서 막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일체 중생은 보리가 몸 없고 함이 없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 일체 중생들은 무한데도 유아라고 생각하고 평생 영원히 살 것처럼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데 집착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집착하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비로운 슬프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대자비의 마음을 일으켜서 바로 이런 법을 알게 한다. 바른 법을 가르쳐준다. 이 말입니다. 무상과 무아의 법을 알려서 뭐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준 겁니다. 그렇게 바꿔보면은 이 대성경전이 다 통합니다. 왜? 본래 대성경전이 무상과 무아와
거기서 나온 거고, 집착하지 말라는 그 내용을 대선 경전에서는 좀 보태가지고 여러 가지 무주상이라든지 이런 용어로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남자여 대저보리라는 것은 분별이 없고 글귀와 뜻이 없다. 어떤 것을 분별이라 하고 어떤 것을 글귀 뜻이라 하는가. 여기서 머무는 곳이 없는 것을 분별이 없다 한다. 뭐 이거는 머무는 곳이 없다. 머무는 곳이 없는 것이 뭐예요? 어디에 집착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거냐, 이게 옳으냐, 저기 옳으냐, 시비를 하지 않으면 머무는 게 없잖아요. 집착하지 않잖아요. 옳고 그러면 집착을 하면 바로 분별하거든. 그래서 분별이 없고, 글자를 거두지 않는 까닭에 글귀의 뜻이 없다 한다. 글에다가, 글 뜻에다가 너무 그 자체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본래 그 글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 뜻이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글자 자체에 집착하지 않는 까닭에 글귀 뜻이 없다 이렇게 풀이한 겁니다. 둘이 없는 까닭에 분별이 없다. 이거는 뭐 둘이 없다는 말은 맞잖아요. 유무를 갖다가 따지지 않고 중생과 부처를 둘 다 이렇게 따지지 않죠. 부처의 경계에서는. 그 다음에 법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때 법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때도 글귀 뜻이 없다 한다. 법계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그 아까 얘기했던 모든 일체 법이 있잖아요. 육권과 육경이 만나면 육식이 일어날 때 자신도 모르게 그 계에 들어가게 되면 일반 중생들은 뭘 일으켜요? 집착을 일으키고 썩냄과 욕심과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밀어내는 욕망과 썩냄, 탐심과 썩냄이 자동적으로 개입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딱 보면서도 알아차림하면서 그게 들지 않으면은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법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글귀의 뜻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움직이고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분별하게 되면 마음이 시비를 갖다가 따지게 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옳고 그름에 시비를 놓아버리면 마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없다 한다. 변하고 변하지 않는 까닭에, 변하고 바뀌지 않는 까닭에. 뭐가 변하지? 모든 그 진리는 변하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까닭에 글귀 뜻이 없다 한다. 글귀나 뜻 같은 경우는 잘못 이렇게 해놓은 것은 항상 보면 변하고 바뀔 수 있잖아요. 글 써놔놓으면 그게 뭐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리 자체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글귀 뜻이 없다. 글로서 표현해놨거나 뜻으로 해놔도 그것이 100% 진리를 전달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첨가하고 하기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까닭에 글귀 뜻이 없다고 하고, 공한 까닭에 분별이 없다 하고, 텅 빈 허공 속에 들어가면 허공에 공하게 되면은 분별이 없다. 모형이 없는 까닭에 글귀 뜻이 없다. 요 마지막 요 묻기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밑에 보면 변하고 바뀌지 않는 까닭에 글귀 뜻이 없다고 한다까지만 이렇게 새기고, 다음 시간에 말할 수 없는 까닭에부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경 잘했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람에